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고난주간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고난을 나도 지고 내 평생 기쁘나 즐거우나 슬프나 즐거우나 내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딱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또 고난주간을 지나고 맞을 우리 부활주일의 날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할 말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비유가 에 나오는 이 각각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건 여러분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 거며 소장농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주님이 먼저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걸 거고 주인이 보낸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지요. 그리고 주인이 나중에 포도원을 맡기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도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사도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늘의 비유는 비유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비유의 내용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했으며 그들을 비판하는 선지자들은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결국에는 죽이게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은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들어야 하는 사람은 사실은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키우라고 맡기신 교회, 그 교회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재정은 불투명하게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늘 박해하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 요즘에 어렵게 찾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목회자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반역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저에게는 꽤나 두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만 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유를 조금만 확장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조금씩 맡기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기도 하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우리에게 맡기신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도 우리에게 맡기신 거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잠깐 맡아서 가꾸는 청지기들일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아서 기르는 가꾸는 청지기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들을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키우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내 의지대로 키워보려고 힘쓰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는 인색하면서 그 재물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너무나 편안한 삶. 나에게 주신 재능을 발휘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으로 내 앞날만 챙기는 것. 이런 것들도 포도원의 농부들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맡기셨죠. 그리고 그것들을 맡기시면서 잘 가꿔라, 잘 사용해달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것들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냐라고 강변하기도 하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이 주인이 내가 아님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라는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내가 주님 앞에 주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뒷부분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의 뒷부분에 10절부터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지도 못했느냐라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어디인가 나온 구절이겠지요.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스스로를 버린 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귀에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가게 되었을 때 베드로도 이것과 똑같은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아마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자기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딱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당당하게 그 앞에서 선포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당당함을 볼 수 있게 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가 한참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한참 지나가고 있을 때 그 80년대 후반에 주찬양이라는 그 찬양팀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요즘 또 찬양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주찬양이라는 찬양팀이 너무나 센세이셔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곡 중에서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송명희 시인의 시에 최덕신 씨가 곡을 붙여서 만든 주옥 같은 명곡들, 이런 명곡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최덕신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최덕신 선생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분입니다. 주찬양의 앨범은 거의 모든 학생들의 집에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악보 열심히 그거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찬양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주찬양이라는 찬양팀에서 만들어내었던 그 앨범의 제목, 타이틀이 그 이름이라는 타이틀이었고요. 그 타이틀곡이 그 이름이라는 타이틀곡이었는데 그 곡은 이런 곡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 곡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송명희 선생님이 작사하셨고 최덕신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곡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런 가사입니다. 노래는 이래요. 제가 다 하기가 좀 그렇지만 노래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런 찬양입니다. 그 이름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이름이 죽임을 당하고 그 이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이름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리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진 버린 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구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이름이 되었는가?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여, 그 이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경험되어 가볼 수 있는 그러한 고난주간의 기간, 예수의 이름이 나를 붙들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이여, 그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